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흔히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거나 또 좋은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남들로부터 부러워할 만한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성공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했던 그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방금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책임져 줄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은 그렇다라고 장담하면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는 우리 이산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명예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 덕분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때 그 순간에 전하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감옥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집에 이렇게 딸린 그런 감옥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국가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감옥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국가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이 감옥은 매우 경비가 삼엄하고 그러한 아주 삼엄한 경비와 감시하에 있음을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경비가 아주 삼엄하고 이런 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오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이 경비가 삼엄한 감옥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옥문을 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7절 19절 말씀
같이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자, 사도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은요, 사도들이 지금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어떨까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도 인간인지라 참 처음 놀라운 이 기적의 순간 가운데에서 많이 당황하고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막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많이 얼떨떨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지금 이 주의 사자가 분명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도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연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 다시 너의 안전을 위해서 도피하라. 건강을 챙겨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줬으니까 다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준 이유가 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이 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라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우리만 그게 아니라 가서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도 제목과 소원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로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내가 응답받고 해결받았다면은 그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있는데,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전하라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가서 전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나 혼자서만 이렇게 간직하고 나 혼자서만의 은혜로와 기적으로만 끝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올 한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올 한해 복음 전파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건강과 물질과 또 수많은 구원받은 자녀의 각 기적과 은혜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신 거 너무나 좋은데 그렇다면 사도들이 옥에 갇히기 전에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꼭 옥에 갇힌 후에, 감옥에 갇힌 후에 이렇게 하셨을까?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다 막으실 수 있고 안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꼭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다음에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다르고 방법도 다 다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빨리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타이밍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라, 참아라, 인내해라, 믿음을 갖고 버텨라. 할렐루야.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그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내가 생각하는 때와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에 내 인생에 언제든지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은 해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때와 타이밍에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개입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다리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개입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들이 감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면은요 옥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수많은 이 감옥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개입해 주시면은요 옥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 언제든지 그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드리고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옥에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바라봤는데 이 한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고 나머지 사람들, 반대의 이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인기와 명예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예수님을 없이 사라지게 했더니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는 또 사도들이 다시 자기가 죽였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그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금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이 사도들이 미웃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다시 한번요,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의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이유가 바로 아까 말했던 자신들만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아까 맨 처음에 말했죠. 이들에게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너무나 중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 빼앗겠다고 생각했고, 예수님 죽였는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도들도 똑같은 무리로 보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무조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제 두 친구가 술집에서 이렇게 또 저녁 식사를 하기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이제 뒤늦게 이렇게 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 친구가 그 식당 입구에서 이렇게 그 나머지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꽃을 이 남자에게, 이 신사에게 팔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신사 양반, 꽃 좀 사주면 안 될까요? 꽃 좀 사주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신사가, 이제 이 남자가, 할머니가 너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추운 겨울날. 아니 할머니, 이렇게 추운데 왜 여기서 꽃을 팔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에게 지금 손녀가 있는데 아픕니다. 너무 아픈데 약값이 없습니다. 내가 약을 빨리 사서 이렇게 먹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낫는데 약값이 없어서 내가 이 꽃을 팔아서 약값을 벌어야지만 됩니다. 좀 내가 이 손녀에게 약을 사서 먹일 수 있도록 좀 꽃을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들은 그 사람은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말을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할머니가 요구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서 그 꽃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는 가게 되셨고, 조금 후에 이제 그 약속했던 그 친구가 이 식당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 친구를 보자마자 꽃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너 그 꽃 방금 저 할머니한테서 샀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어? 야,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저 할머니 늘 항상 여기 식당 앞에서 자기 손녀딸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약값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꽃을 파는 사람이야. 저 할머니는 그런 손녀딸이 없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이 친구의 말을 듣고 나머지 한 사람이, 내가 속았구나, 막 이렇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친구의 표정이 너무 밝아졌다는, 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야? 진짜야? 유행어가 아니고요. 막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로 그 할머니에게 그런 아픈 소녀가 없어? 그래, 너 지금 사기당한 거야. 너 속임당한 거야. 네 돈 달렸어.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다. 난 그 할머니의 아픈 손녀가 있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런 아픈 손녀가 없다니까 정말 다행이다. 너무나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우리 내가 살게 오늘. 내가 밥을 살게. 먹으러 가자 친구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속았다고 빼앗겼다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막 욕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하니까 아픈 소녀가 있어서 걱정이 됐는데 아니었구나. 그 아픈 소녀가 없었구나. 내가 속았구나라보다 오히려 아픈 손녀가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니까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제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지막에 그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하는 손자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딸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의 많은 걱정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는데 목사님 얘기를 딱 듣는데, 그렇구나. 어차피 내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고 지킬 수 없다. 내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내가 어떻게 항상 지키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항상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안간히 쓰기보다는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 복음 전파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은 내 가정, 내 사업장, 우리에게 주신 자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자꾸 거기서 책임지려고 하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은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관점을 바꾸면요, 지금 환경 조건이 안 좋아도 아까 그 친구처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밝은 표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과정과 사업장에 위해서 너무 그렇게 몸부림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주의 사명 감당하고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을 내려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그래서 우리 이사명숙계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사명 잘 감당해서 내 모든 슬픔, 고난, 걱정이 다 해결됐고 고침받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